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르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문안 인사가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부부입니다. 그들이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위로자였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해서는 1장 16절에서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충성스럽고 정감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인사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성도가 서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뜨겁게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을 보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의 근황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에 의하면 에라스도는 아마도 고린도 성의 제무였던 것 같습니다.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0장 4절과 21장 29절에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드로비모는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 바울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동역자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던 형제들의 근황을 아는 것은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나와 동역하던 형제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갑자기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13절에서 그의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을 보면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겉옷이 없이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했고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바울은 순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로마로 달려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부탁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디모데는 그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의 문안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디모데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이 형제들이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아무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그의 곁에 여러 명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이 형제들은 왜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함께 하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형제들은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 변호할 만큼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신문 자리에서 바울을 변호하려면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에 모든 형제들이 다 무난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신문 받을 때 함께하지 못했던 형제들도 디모데에게 무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형제들도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형제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위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디모데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편에서도 디모데와 함께 계신 것을 바란 것이지만 디모데의 편에서도 주님을 그 심령에 모시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은혜를 주셔서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기를 바울이 바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와 함께 하시려면 디모데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죄나 악을 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을 지켜 악에 물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드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모두 용서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